녹화 제대로 눌러졌는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말씀 온 거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나중에라도 없으신 분들은 말씀 온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또 말씀을 읽고 또 확증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되어 있죠? 확증,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확증이에요. 왜 확증이냐 하면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니라.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계시는 당연한 뭐가 있을까요? 확증과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자꾸 이런 마귀적인 요소의 어떤 생각들에 자꾸 얘기를 하거나 입술의 열매가 자꾸 그렇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좀 직선적이고 전투적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확인 안 하고 가면 되겠어요? 믿는다는데 믿는 것을 확인하며 가야지 누가 이것을 증명해 주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고 아니면 돌이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확증,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 그건 교리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확증으로 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검증하지 않고 멋대로 검증해요. 교회 잘 나오고 뭐 열심히 전혀 그런 것과 근거가 없어요. 영적인 체험으로도 근거가 없고 뭐 낙원에 갔다 와도 근거가 없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충만해도 근거가 없어요. 그걸 제가 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이 아닌 거라고 그것이 아닌 거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속아서 스스로 착각을 한다. 구원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난주까지가 믿는다고 뭐 하지만 내세우지만 지옥에 그러면 믿는다고 내세우는 거 말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뭐고 천국 가는 근거가 뭐냐라는 걸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신약에 오셔서 직접적으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유대교를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교는 뭐다? 불법자다라고 말하셨어요. 유대교는 뭐다?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또 뭘까요? 답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라니까요,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유대교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나왔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하늘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다 했음에도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말, 뭐를? 유대교 교리에 속지 마라. 사도 바울도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 교리에 속고 있는데도 이걸 인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하고 그냥 그 교리에 속아서 거기에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네? 계속 그 얘기셨네?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걸 내가 그 교리에 속아갖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한 거야? 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히 외치고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른다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의 교리와 전통에 스스로 속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나 죄 용서 받았어, 죄 씻음 받았어, 용서 받았어, 탕감 받았어, 그래서 당연히 나는 구원 백성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에 빠져 당당하게 떠들고 확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탕감 받았다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성경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죠.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믿는다고 내세우고 주장하지만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받고 어떤 때는 암이나 죽을 병, 각종 질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또 무리를 걸으며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라도 또 낙원을 갔다 온 경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또 오래 믿고, 제가 지금 이거 읽어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성경을 찾아 드릴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가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씻음 받았다라는 확증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오래 믿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또 큰 은혜를 맛보고 회개도 하고요. 회개의 경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70인의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12제자 중에도 끝까지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제발 관념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받고 교육받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과 영생의 증거로 확증되는 죄 씻음과 용서와 탕감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맛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 떡을 직접 먹었던 사람,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직접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예.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뜻, 또 목적, 원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시는 기준과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해요. 그 기준을 써놨잖아요. 일단 그러면 뭘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가는 그래도 일단은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스스로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와 조건은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은 유대교 교리가 전혀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네들은 확신을 가졌지만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리로는 다 어디에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천국 백성인지 너무도 확실하게 갖고 있었지만 누구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다. 헛되이 경배했다. 멋대로 경배했다. 예. 근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더라? 열매로 누구다운 것이 없더라. 그렇죠. 누구다움밖에 없더라. 마귀다움. 이 확실한 근거.
이거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가장 기독교 교리와 신학교의 사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출발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눈을 여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가 뭐다?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 안경을 갖고 이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줘야 성경 전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수많은 걸 주실 수 있는데 뭘 주셨어요? 사랑하라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구약에는요, 지킬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폐하여졌어요? 강화되었어요?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의 나타남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십니다. 사랑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너는 뭘 배워야 된다?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의 완성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라.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의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에 일맥상통하게 그 얘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죄 씻어줬어. 용서해줬어. 내가 사랑을 보여줬어. 사랑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너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죄 씻어준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만 해요? 사랑했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국 복음 자체가 우리를 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창조주 아버지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의 삼위일체,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거 있는 거?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그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죽으심으로 보여줄 그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진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이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같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 탕감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선물로 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그 열매를 맺어라. 누구처럼? 나 예수처럼. 내가 해준 것처럼.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왜 그러냐면 그 열매를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행하다 보면 이 말씀의 진리 무슨 뜻인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요한복음에 나와요. 뭐 하게 되리라? 알리라.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뭐를 디뎌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된다니까요. 아니 7번 물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7번까지 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6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뭔가 여기에 조금의 뭔가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까지 해요? 7번이었으면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발을 디뎌라 그러면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역사가 있는지 진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아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더라도 뭐 하려고 해야 된다?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움직이고 중심만 딱 잡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뭘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도록 발을 딛때 갈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내가
보여주고 계명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오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또 이제는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는 그 모든 여정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햇볕과 자연의 모든 걸 다 지금도 거저먹고 다 누리고 지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까? 사랑이시니까. 자식이 너도 그래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사단은 근데 전도만이야 뭐 다 교리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하게 만들고 다 하게 해놓고도 주여주여도 하고 더 많이 열심하게 해놓고도 정작 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누구를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는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 그런데 그러려면 안 되더라도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순종하려고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뭐만 했냐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니까 양 잡고 소 잡는 일만 계속. 죄를 짓고 용서해 준다는 그것만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죽는 거죠? 양이 죽고 염소가 대신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내가 죽여요. 죽이는 건. 예, 내가 죽여요. 그걸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의 입장은. 근데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데 거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불장난하다 집을 다 태워서 엄마가 화상을 입어갖고 죽음 사경에서 혹시 누구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한다라면 또 불장난 하겠냐고요. 세상적인 이치로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 전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율법을 자기네 수준에서 기준에서 교리에서 지켰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한심해하는 거지. 예수님이 살릴래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잘 지켰다고 하니까, 나는 선하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문제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그 주시는 걸 우리가 살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탕감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누구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수천 번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이 마음이 막 복수해야지부터 시작해서 막 갚아줘야지 생각해서 막 남을 막 이상하게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는 부정.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귀신적인 건지 마귀적인 건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미워해도 뭐라 그랬는데? 살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지체들, 형제들, 뒤에 나와요, 성경에 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전과자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 되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잘났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아 놓고 왜 자꾸 남에 대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심은요. 이게 자꾸 극대화되어져.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그 종교적인 교리에 충성하면 할수록 무슨 의가 커져요? 자기 의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마음에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꾸 미움의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싸우고 안 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걸 심각하게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맞아요, 도대체가?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내 마음에 맞나요? 적어도 그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밥을 몇 끼를 같이 먹었는데, 몇 년을 밥 해서서 먹여줬는데, 은영 집사님, 그죠? 그냥 죽을 똥 살 똥 어떻게 되나 걱정해서. 그러면 내 뱃속으로 난 자식만큼은 뭔가 이게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원수 되었어도. 그런데 다 자기 기분 때문에 다 이렇게 싣고 저래서 싣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귀적인 거라니까. 이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누구로는 되니까. 예수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열쇠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고민 안 하고 그냥 다른 걱정, 다른 생각 속에만, 세상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포커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포커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을 대해야만 전체가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쫙 스토리가 나오고, 그 스토리를 갖고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다른 교리가 와도, 그럴싸한 신학자들의 교리가 오고 대단한 뭔가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만 끝까지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끝까지 가죠. 그게 아니면 가다가 또 넘어지고 순간 조금 고난 받고 막 어려움 있고 막 예수님이 채찍 들면 조금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본성으로 돌아가고, 사랑만이 완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의 근거를 이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 그랬냐면 답이 나오죠.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맺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볼게요. 바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를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잖아. 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게 꼭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속 터져서. 무슨 의미예요? 너도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서 부모가 되어 보면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전에 처녀 때, 총각 때 애들 진짜 싫어했는데, 진짜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가까이 오면 싫어했는데, 희한하게 잉태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 누구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사랑에 대한 도표예요. 이게 정해놓은 규칙이고 원칙이고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셔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늙어 죽을 때쯤 돼서야, 그때야 대부분 뭘 해요? 후회해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드릴 걸. 네. 제가 그 후회를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너 죽기 전에 누구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진짜 이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머리로만 자식,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머리로 해요? 예? 경험해봐야 돼요. 힘들어도 어떨 때는. 하여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자식을 이제 낳아가지고 그럼 육아가 힘들잖아요. 막 고통스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하고 자식 낳아갖고 막 힘들고 막 이게 고통하는데 혹시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도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식 키운다는 그 자체나 이 육아 자체는 힘들지만 그 자식에게서부터 키우면서 그와 육아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기쁨과 행복과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서 자기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저거 없었으면 교육비 안 들고 고깃값 안 들고 우리가 그냥 부부끼리 행복, 이거는 진짜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가운데 나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자식이 나에게 교훈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 그 부모들이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누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실체를 설명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데 교회는 요 얘기만 빼요. 사랑하셨다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하고요. 그리고 막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막 열심. 그게 교리예요. 그건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에 속했는지 사단에 속했는지 뭘로 안다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중매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는 것에 마음의 중심과 초점을 두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랑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누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해. 이게 원리예요. 이건 예수님이 딱 해놓으신 규칙이에요. 그러니 반쪽짜리 가지고는요 절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뭔 말인지 알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도.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용서받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원리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것은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뭔가를 발견했다라면 반드시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실용신앙 특허 등록을 해야 기본인 것. 그거 아니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이건 특허나 마찬가지예요. 실용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벗어나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크고 뭐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무슨 강령. 이거 외에 중요한 게 없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이 뭐라고요? 최고. 근데 이 얘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데로 흘러갈까 봐. 자,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직접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죽으심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예, 마땅한 걸 할 때 영생이에요. 마땅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걸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란 소리예요. 솔로몬이 수없는 책을 쓰고 수없는 격언도 얻고 하여튼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평생을 살아봐도 뭐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누려봐도 결론은 인간의 본분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고 이거 하나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은 다 깨달은 거예요. 벌써 굳이 책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책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벌써 솔로몬이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할 만큼 다 해보고 나서 결론 내린 걸 또 그 길을 가려고 그러세요. 길 닦아놓은 거 그 길 가라고요. 또 길 새로 옆으로 만들어 굳이 고집스럽게 다른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길 안에서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기차를 타고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 안에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진짜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진짜 참 아버지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뭐 하는 거?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강력하게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찮게 여겨요.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지 자꾸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점검하지도 않아요. 자꾸 내 생활이 나아졌나? 돈이 좀 잘 벌냐?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고민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 완성까지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강화됐어요. 근데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그 예식과 의식과 형식과 절기와 이게 폐해진 건데 이거는 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폐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건 강화됐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요거 하나밖에 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주고 가셨어요? 무슨 계명? 새 계명.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거야. 새 계명 주고 가셨죠. 그리고 오셨을 때 무슨 산을 해요? 무슨 산? 결산. 뭐에 대한 결산일까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성경이. 그런데 무슨 달란트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서 몇 명 남겼는지 일단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 영성의 조건도 아닌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속아서 그럴듯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너무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독교나 유대교 전체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전통과 이 율례 모든 것을 통틀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보다도 더 상위의 법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교회는 뭐에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전체 드린 예물과 예식과 그걸로만 다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뭐는 하나도 없이 사랑이라는 포커스는 없이 그 열매도 없이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자기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돈만 늘어나는 거, 수입 늘어나는 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어요. 뭐를 계산해야 되는데 내 마음보가 어떠냐.
내 마음 뽑았죠. 내가 내 마음 먹는 생각이 발상이 도대체 어때? 여러분 태평양보다 넓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숫대 같으면 안 돼요. 세숫대에다가 이게 던지면 좁쌀을 던져도 물에 파장이 일어요. 그런데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에는 뭐 인공위성이 떨어져도 뭐 별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완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 죽으심 때문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그러면서도 왜 살려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써놨는데도 그거는 관심을 갖지 않냐고요. 그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고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1차적으로 책상에 앉는 습관 대학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대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지 않도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행하지는 않걸랑요. 이거 행해야 한 건데 알기는 철떡같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약점이에요. 기가 막히게 외우고 막 하네요. 이 말씀이 양식으로 내 안에 사라져서 이게 자꾸 제동이 걸려야 돼. 옛사람의 옛적인 것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자꾸 제동이 걸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그게 살아있어서 이것도 내 정욕이고 내 기준대로 또 사람을 평가하고 있구나. 내 기준이 이거 참 옳은 것도 아니.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서 내 기준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때는 죽여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 바치라 그래요. 바쳐야 돼요. 멈추라 할 때는 멈출 줄도 아는 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요한일서 2장 7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는부터 뭘 얘기하려냐면 이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 가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 하실 거다? 이 열매로 평가하실 거다. 너가 내게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사랑. 그분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가 그러신 인격인처럼 너희도 그 인격 안에 속해라. 그것을 배워라. 그래야 뭐가 된다? 예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방법론까지 써놨어. 근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제 뒤에 답이 나오지만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죠. 영혼 구원이 그 사랑 중에 최고 아니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 없이도 교리로도 자기 욕심으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예.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사랑 안에 거해서 이웃을 사랑, 가까운 가족과 먼저 그 가정이 하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너와 너의 근데 이들은 거꾸로 반대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 교인 만들려는 게 목적이면서도 그것을 뭐로 대로 덮어서 포장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고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포장지로 위선으로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갖지 않아도 제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고 내가 달라지면 불로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요.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뭐를 쓰노라? 새 계명.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주고 가신 게 새 계명이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들은 소식이라. 요한 2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뭘 행한다고 돼 있어요? 계명대로 뜻대로 행한, 계명은 뜻이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뭔데? 진리인데, 진리가 받더니 뭐였어요? 진리가 받더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와, 이렇게 정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놨네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서로 행하는 것을 본인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하라?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하는 것? 그렇죠. 알면 뭐하냐니까요. 행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가 뭐다? 사랑이다.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서 죽기 전에 주시고 가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지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내가 나의 뭔지 알리라. 자녀인 줄 알리라.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식인지 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은혜 받는 용서해 준 것처럼 나는 용서받고 탕감 받아놓고 왜 남에게만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 부분이 자꾸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민스러워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 다 그런 사람인데 용서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 거잖아. 근데 왜 나는 예수님 다운 것이 없지?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남들 이게 안 되지? 이걸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무슨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양육 받는 생활이 무슨 생활인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길이고,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내가 잘 믿고 있네 막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원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이 찔림이 오면 오히려 더 악해져요. 오히려 대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이래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도 두 부류로 나눴고요. 누구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보가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속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곧 폭우가 닥쳐오니까 빨리 뭐 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곡에 처음 놀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차더래요. 근데 막 뭐 별 난리가 난 것처럼 사이렌 울리고 막 와가지고 빨리 털고 가려고 텐트 하려니까 놔두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대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막 이게 알고 봤더니 계곡이 있으면 산은 여러 이렇게 지류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딱 모이는 순간 이게 쓰나미가 된대요. 자기는 진짜 그걸 경험했다고, 죽을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눈으로 보면서 서서히 피해도 될 줄 알았더니 불과 얼마 사이에 사람이 쓸려가 버렸대요. 그 텐트 뭐 하고 뭐 좀 챙기려고 하다가 자기네 차들도 물론 떠나갔고. 여러분 경험해야지 알아요? 지금 묻지마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응? 손잡고 외식하러 가려다가 차 사고 났고 뭐 별의별 사연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도 예수님이 불러가실 수 있겠다.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메시지와 사인을 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항상 하늘에서 이 부분이 자꾸 뭐 되라고, 여러분 것이 되라고, 기본이 되라고, 노아처럼 기본적인 것들이 막연한 사상이 아니고 진짜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 계속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종말이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 개인적인 거라고, 천년만 년 살 것처럼 자꾸 다른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계획을 세워도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에 초점을 맞추시오. 더 겸손해져서, 누가 그걸 알아요? 젊은 나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살라고. 언제 어느 때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사실 이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열매에 대한 부분 중에 요한복음 15장만큼 확실하게 열매를 확증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참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고요? 농부라고 돼 있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정해놨잖아요. 나무라고. 그런데 열매는 무슨 열매로 돼 있어요? 열매는 무슨 열매로 돼 있어요? 사랑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뭔가 보증을 시켜주시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을 내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제자로 불렀거든. 여러분 제자만이에요, 우리도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부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불렀다고 돼 있어요? 무슨 열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신천지들이나 이단들도요, 이상한 열매를 다 바꿔놔요.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열매인데요? 사랑의 열매인데. 그리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 안 맺으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불에 던진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이만큼 확실한 비유 중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너희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뭐 맺게 하려고 하는지,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교회들이 자꾸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 싹 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뭐다? 우리 가지예요. 가지가 할 일은 가지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못 붙어 있게 자꾸 들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못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데?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무슨 끼가 없으니까. 은혜의 끼가, 예수님적인 끼가 하나도, 사랑의 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랑적인 끼가 전혀 없고 강팍해지고 표독해지고 막 그치, 열매가 마적이적인 요소로 하다니까 결론은 말라 비틀어져 갖고 은혜의 끼가 없으니까 메말르니까, 심령이 메말르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탈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끼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다움이 없는 사람들.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절대 진리를, 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이제 이해 좀 가세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다른 비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찾고 구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자꾸 이런 부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 찾으라, 계속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으로든 그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만이에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붙어 있어서, 열매가 없어서.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뭐가 돼요? 근데도 이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된다 그래요? 내 뭐가 된다?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있고 이름이 제자교회인 교회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는 안 해요? 사랑. 신기하잖아요.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고. 그 제자 삼으라는 건 사랑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라는 소리인데 이 쉬운 거를 모른다니까요. 막 전도 세미나 할 때 막 해요. 지상명령 해갖고 쫙 얘기하면서, 아니 애들도 하는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정도, 방법, 테크닉 뭐 이건 잔뜩 하면서 그 전도의 기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누구? 내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증명이 안 되면 아무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사실은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당연히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데 나가서 잘 되는 건 그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일 뿐이에요. 이거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먼저 하셨죠. 그래서 누구 사랑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하리나?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경은 그냥 줄줄줄줄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방법까지. 자, 고집스럽게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생각도 알아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결론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려고? 받게 하려 하려고. 이게 무엇인지라 그러니까 또 이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근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속할 것들이 구할 마음이나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지, 사람들은 꼭 뭘 하면은 생각도 안 하고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앞에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건 다 무시하고 뒤에 것만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데 뭐가 더 중요한 건데?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맛을 알고 있으면 세상 것 뭐 혹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은 절로 주실 거니까. 알고 보면. 자,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알게 하리라. 17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이에요. 새 계명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사랑에 안 맺으면 불에 던져지고,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뭐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맺고. 아주 쉬운 거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계산해갖고 내 나름대로 내 감정으로 나의 무엇인가로 막 자꾸 인간적인 뭔가 하려는 것을 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진득하니 성경대로 좀 가보자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고. 예수님을 하실 때까지 인내로.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옛날에 너가 구약에 이런 거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뭐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존재 조건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아들이 되는지가 밑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하리라? 내려 주십니다. 해 떴네, 날씨가 맑으네, 비 오네,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아버지도 악인에게, 원수들, 예수님을 대항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모든 은혜는 다 베풀고 해주시는데, 내가 하물며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 닮아야지? 예수님, 아버지 자녀의, 이게 천국 복음이니까,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니까 너희도 그래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볼게요 또. 자, 46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반대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유까지. 왜 그래야 되는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렇게 해요? 죄인도 그렇게 해요. 마귀의 새끼들도 그 정도는 해. 그거 갖고는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 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밑에요.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죠? 그분의 인격,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 그분의 그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이 길을 가라.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고 예수님과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래요. 사랑에 대한 것을 닮는데 닮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누구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뭐하라? 그렇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한다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게 예수님의 뭘 닮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니까요. 내가 탕감 받았는데, 예수님께 용서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떠들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원하심 대로는 전혀 안 살고 그냥 밑에 나왔어요. 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의식과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어요? 사랑하라는 걸 버렸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도 그걸 버렸어요. 그걸 싹 교묘하게. 그랬더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변질시키고 나니까, 율법을 만약에 율법대로 지켰다고 했다라면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먼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뭘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 그래놓고 말씀을 싹 헛되이 잘못되게 교리로 변질시켜서 하니까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뭐의 열매가 나타나요?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을 점검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확증하시라고요. 자꾸 이것이 걸리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예. 자, 너희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였다. 그래서 9절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누구를 짓밟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짓밟고 결론은 뭘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따라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서 자기 일을 높이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칠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하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국을 갈 수도 없는 자들이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교리가 종교적인 사상이 결론은 열매가 그거예요. 천국도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전도라는 명목이죠, 그죠? 미명하여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전도라는 원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또 문도 닫고 또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 교회들이 자꾸 이제 교회 예배당을 오픈해요. 음악회도 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도서관도 만들고요. 탁구 시설도 해요. 그리고 수영장으로도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스포츠 센터로 쓰게도 만들고요. 카페도 만들고요. 지금 교회 건물이 커져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굳이 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뭐 한다는 명목 안에 지역사회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자꾸 뭔가 소통하고 뭐 한다기 위해서. 근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100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0명 정도가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대요. 특정한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자꾸 장소를 오픈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문턱을 낮춘다고.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온들 뭐하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불러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로 하든 뭐 하든 뭐 포섭을 하든 뭐 밥을 사주든 뭐 세미나를 하든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 안 추웠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소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니네도 못 들어가고 있고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뭐 세미나하고 무슨 법, 뭐 전도법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연예인 부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디 앉혀놔요?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예배당에 앉은 걸 구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배나 어디 가지 못하도록, 니네보다 더 더블로 지옥 가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러 모은들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팩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또 그런 이슈에 빠져 있어요. 자꾸 모양새만 자꾸 바꿔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욕먹으니까. 이단들이 교리가 자꾸 바뀌거든요.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자꾸 변질시켜 조금씩 또 옛날에는 뭐 14만 4천이 끝이라 그랬다가 또 바꾸고 이러거든요. 영생불사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교회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뭐는 바뀌지 않으면서. 뭐는 안 바뀌면서. 본질, 복음의 참 본질. 많이 불러 모으는 것만 초점. 그래서 많이 불러 모으면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간증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막 세미나하고 집회해요.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눈을 떠서 그걸 이제 보면 아찔하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와.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끌고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욕심 때문에. 본질을 보고 가야 돼. 교회가 본질이 안 바뀌어놓고 맨 겉모양만 해서 뭐 하기에 바빠요? 예배당에 앉혀놓고 뭐 했다? 뭐 받았다? 전도해서 구원시켰다. 구원받았다. 거기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성경은 한번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쭉 자세히 제가 더 증명해 드릴 건 한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는 아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스스로 확증하셔서 끝까지 가시란 소리예요. 제대로 변질되지 말고 확신에 처해서. 이걸 듣고 아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고, 성경은 한 방향, 예수님이 처음부터 쓰신 목적과 이유고 한 방향, 한 원리의 한 결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훤히 보여야, 그래야 속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바르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